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이 강하게 되게 하시고, 또 질병이 떠나가고 닫힌 문이 열려지고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성으로 또 사랑하여 감사하여 드린 손길,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명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하나님 백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성공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또 이 시간 또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또 순종으로 승리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기도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찢어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원, 그는 하나님 이름값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당으로 들어가서 찢어 넘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별명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가 바알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자기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름, 부모님이 붙여진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 앞에 붙여지는 이 형용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별명은 우리의 삶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호적에 올려진 이름의 석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우리 앞에 붙여지는 형용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 또 믿음이 좋으신 어느 권사님, 또 사랑이 풍성하신 이 집사님, 항상 웃으시며 칭찬하시는 어느 장로님,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어느 선생님, 우리의 이름 앞에 붙여진 이 형용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것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지나가 버린 그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심는 대로 그대로 거듭닦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믿음으로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 후손에, 내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원이 부름받은 이때는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이 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벨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적하더니, 밀을 밀틀에서 추수하지 않고 지금 포도주 틀에서 추수하고 있는 이 미디안으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추수하는 모습이 발각되면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할 기도원도 다른 백성들과 별 다를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석하고 있던 이 기도원을 큰 용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큰 용사로 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누가 큰 용사입니까? 키가 큰 사람입니까? 무술을 잘 열망한
활을 잘 쓰는 사람입니까? 성격이나 외모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진짜 용사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질문을 여호와 사자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왜 고통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어떻게 이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이 어린 아이처럼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또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또 이 땅이 천국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기드온은 특별하지 않는 이 평범하면서도 평범한 이하인 삶을 살았던 기드온.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큰 용사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면 큰 용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 용사가 돼서 영혼을 살리고 또 가정을, 교회를 일으키는 큰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설득시키고 여러 차례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확신을,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여루바울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부추기요 모레산 앞쪽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 기드온이 진을 친 하룻샘 곁과 미디안 진영은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 이 사이에 그리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사람이 눈을 들어서 상대의 군사력과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이 거리입니다. 미디안 병사의 수는 14만 5천 명,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수는 줄여서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한 명에 미디안 병사 450명과 적과 상대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를 모집합니다.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3만 2천 명의 군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에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3만 2천 명의 수가 이스라엘 인구 전체 수를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 인원이 3만 2천 명으로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 인원이 이제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사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에 참여할 이스라엘 군사가 많다 말씀하십니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사 3만 2천 명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눈을 아무리 크게 떠서 보더라도 미디안 군사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사는 너무 작다는 것을 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군사들이 맡아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에 빠질까 봐서 그런 겁니다. 스스로 힘으로 자신들이 이겼다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할 텐데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손으로 구원하였다 할까 봐 염려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사사기 6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당시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계속 보냈던 사사가 아니라 이때만큼은 오직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것, 군사의 부족해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그것에 대한 죄의 결과가 이방인 나라에 압살을 당하고 빼앗기고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생명을 주시고 참된 풍요를 주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된 신, 우상이 주는 거짓된 풍요와 잘못된 구원을 그 세상에 성공만을 추구했기에 그 결과가 노예 생활이었고 남들에게 빼앗기는 비참한 그 진멸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정 원했던 것은 반복된 전쟁에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된 번영, 풍요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고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을 믿는 방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있어서 군사들의 수, 그것마저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구원이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가 가진 힘, 내가 의지하는,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 외동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모세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시 그 살왕의 시기를 받아서 수차례의 죽음의 위기와 도망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빼앗아 간 걸로 그들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던 그 과정, 그 경험을 하고는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복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죽음의 소망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산 소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다윗 사울왕을 통해서 받았던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나거나 그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피난처가 또 구원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동일한 어려움을 만나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반석이십니다. 담대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이런 아픔을 경험을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잘못을 떠나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 재물과의 관계, 또 자녀과의 관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는 경험을 할 때 그와 같은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메마르고 거칠은 광야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패시오, 유일하신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해답도 없고 피할 길이 없을 때, 인생에서 낙심, 좌절, 절망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회복자로, 역전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놀랍고 역사적인 순간임을 알고,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을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전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사를 하나씩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를 길랏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 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백성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군대의 숫자를 줄여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거둔 후에 그 승리를 자신들의 힘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이뤘다 착각할까 봐서 군사들을 지금 줄여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보이는 환경, 보이는 상황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미 승리를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고,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세우실 때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비록 숫자 전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시겠다 말씀하셨고 구원하시겠다 하셨다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에 참여한 2만 2천 명의 군사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는 병력의 우세, 병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는 달려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났다면 나 혼자 450명의 적군을 상대에 넣으라 교만하고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면 분명 자신들을 도와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대한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주면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사람들을, 군사들을 줄이십니다. 이 전쟁이 사람의 숫자와 병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전쟁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군사들을 줄이십니다. 그 내건 조건이 그들을 하루새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손에 움켜쥐고 손에 있는 그 물을 얕아 마시는 자들과
또 반대로 무릎을 꿇고 직접 이 물을 마시는 자들과 구분해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고 기드온은 군사들에게 그대로 명령을 하자 물을 손에 움켜쥐고 손에 있는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300명이었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 무릎을 꿇고 직접 마시는 자들은 그 수가 9,700명의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300명으로 구원하리라. 다른 백성들을 자기 스스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주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군사들이 많고 지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그 내그 목적은 단순히 군사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두 무리 중에서 적은 숫자를 선택하셨다는 것,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 300명을 뽑은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300명도 많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리니 하나님을 치듯 미디안을 치리라. 준비된 한 사람만 있어도 미디안과의 전쟁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위해 싸워 주시겠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더 준비되고 또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항상 동일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구원하고 내가 나의 필요를 다 채웠다 할까봐, 그래서 강한 지사로 이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갈까봐,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가장 약할 때 내가 너의 강함이 능력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높고 강하고 큰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니 지극히 크므로 너희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약하게 하신 것은 나의 교만을 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나의 강함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약함이 그를 겸손케 했고 그 약함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각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전에 바울은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하나님 제발 없어지게 하시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그 육체의 가시들을 다 고쳐주시고 제거해달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스로 약해지고 미약해지자 고난을 당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때마다 깨달은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강하심의 역사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과 또 명예, 인기,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신한다면 300명의 용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 정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의 승리를 선포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전쟁을 치료하는 기도원의 마음에 이 불안한 두려움이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도원의 현재 그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32,000명도 부족한 상황인데 줄이고 줄여서 300명을 이끌고 14만 5천 명과 싸워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할 당사자의 마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기도원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확장된 그날 밤에 기도원의 마음을 강하게 확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9절에서 기도원을 향해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십니다. 내려가면은 11절에서 너는 그곳에서 그들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듣게 되었을 때 연약한 너의 손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가 내가 미디안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정확한 사인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원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원이 맞이하게 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은 해변의 모래와 많은 같은지라. 이 기도원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4만 5천 명의 적의 군사들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골짜기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의 눈에 볼 때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와 같고 함께한 낙타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게 보였다는 겁니다.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목격한 처음 기도원의 신체의 반응은 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원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에 승리의 확신, 승리의 사인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으로 내려가라. 그 미디안 진영에서 기도원의 눈에 보인 그 첫 승리의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사자가 누워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는 장면을 기도원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원이 머리를 들어 그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보면은 기도원이 미디안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무엇을 요청하신 것입니까? 가서 보아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원아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보아라가 아니고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게 될 때 승리를 보고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비슷한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사건의 기록을 보면 가나안에 정탐망을 하고 돌아온 그들은 그곳에 사는 그인 족속 이 아낙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온 회중의 낙심과 불신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 이 갈렙이 등장하게 되죠. 자신의 옷을 찢으며 부정적인 마음에 있는 전 회중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17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으로 나타내옵소서. 이 갈렙이라고 해서 다른 정탐구들과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고 다른 정탐꾼들이 본 것을 이 갈렙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갈렙처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향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갈렙은 이때만이 믿음의 모습에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도 자기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분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묻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갈렙은 눈에 보이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한 것은 보라가 아니었습니다.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고 나아가면 그곳에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내 말이 거짓이 아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미디안으로 내려가 들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서 먼저 보게 됩니다. 내가 본 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보는 것으로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하며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것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들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세상에는 사람의 말이 있고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에 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미디안 진영 안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마음, 심령 속에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진영 안에는 두려움의 그 전염병처럼 이미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걷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을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곧 성취되고 이루어질 손으로 결론 짓게 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표틀을 향해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붙잡았던 힘으로 사랑했던 여겼던 모든 것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안개 낀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한 생명의 길이요 또 빛의 길이요 진리와 구원의 길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또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원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원이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3절을 보시면은 미디안 한 병사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군영치ing으로 굴려 들어와서는 장막을 다 뒤엎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장막은 두세 명이 자는 텐트가 아닙니다. 10명 이상이 잘 수 있는 군용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꿈의 내용을 누가 해몽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꿈을 들은 옆에 병사가 해몽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더라. 한 사람은 꿈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그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 사람은 보리떡이 굴러와서 장막을 치고 다 뒤엎었다 이야기하고, 근데 그 꿈을 듣고 해몽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미디안 모든 군대가 기드온 손에 의해서 전멸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본래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14만 5천 명이 할지라도 300명이 아니라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이 미디안 적진에서 그 적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 것을 직접 듣게 된 겁니다. 요사 2장에 이 기생 라합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공 불락의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정탐꾼들이 적들에게 발각되어 잡힐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위기에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그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마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모든 적은 다 넘어졌다, 그 소문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방 사람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전에도 이방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리고 성의 정복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맞서고 대항할 사람이나 나라가 없었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적군의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전력 차이가 14만 5천 명으로 450대 1이었습니다. 미디안을 신뢰하실 수 없고 미디안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방인의 진영 앞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무리가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이기게 하신다, 기도원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길을 계획하셨다면 그 일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운명도 바꾸시는 하나님, 지도자도 왕도 운명도 바꾸시고 그들의 경영, 그들의 계획까지 다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운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기도원과 그의 용사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나팔, 횃불, 항아리만을 가지고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는 결코 인간의 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기도는 그의 300명의 용사들을 향해서 미디안 공격 방법을 지시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에 이르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미디안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원과 300 용사들은 다른 어떤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기도원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원이 행한 그대로 따라했을 때 13만 5천 명에 이르는 엄청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기도원의 300 용사가 그들의 대장 되시는 기도원이 행한 대로 그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원의 300 용사가 엄청난 수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마귀 군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순종이요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원과 300명 용사가 이 미디안 진영에 이르러 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는 동시에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요 하고 외칩니다. 이 미디안 병사들이 당황하고 갈 길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원과 그의 용사들이 이 갑작스럽게 미디안 진영에서 엄청난 큰 소리와 함께 많은 횃불이 밝혀지자 깜짝 놀란 그들은 저항을 못하고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두르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롯의 사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 롯의 말을 듣고서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자 그곳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이 심판의 날을 늘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원과 그를 쫓는 300명의 군사들이 이경 초에 그리고 저녁 이경 초면은 몇 시입니까? 저녁 11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이 미디안 진영에 이르러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 이 악인에게는 심판, 의인에게는 구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연합군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시작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원 나팔 소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예표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천사들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에게는 구원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게 되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끝이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돌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원히 불타는 구덩이 속에 들어갈 영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진멸하셨던 이 방법, 사실 자세히 훑어보면 그렇게 신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할 시점이 서로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이경 아주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또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장소가 이 골짜기였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의 함성 소리, 나팔 소리가 그 시체보다 훨씬 크고 가깝게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연합군이었습니다. 이들 연합군은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분명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설명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코 기드온의 지혜나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설명될 수 없는 신비한 일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보고 그러한 일에만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을 고쳐주신 것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생각하고 감사드릴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역사입니다.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걷고 숨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역사임을 알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도 생명을 유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을 의지하고 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큰 용사가 돼서 또 영혼을 살리고 또 가정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작은 예수의 삶,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